한번 따라왔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원님이 생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번 올해는 이 생신을 맞아,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마을 주민을 다 초청을 해서 크게 잔치를 벌이자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음식을 아무리 차려 놓아도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님이 초청을 해서 잔치를 했으니 사람들은 기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이게 뭐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국은 멀게 갖고, 이건 국이 아니지. 혹시 아십니까? 소가 목욕하고 지나갔다 김치가 양념을 어떻게 버무린 거냐. 잡채는 그냥 시금치가 말라 비틀어졌고 별로 반응이 없어서 닭도리는 그냥 저는 생선은 해가면서 하나하나 타박을 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밥맛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아주 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분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려면 얼마나 많은 원님의 애를 썼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님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자 잔치를 벌였다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마음으로 먹으면 맛있지 않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임에 가서 보면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이게 썩 그렇게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면 사실상 감사함으로 먹으면, 마음으로 먹으면 맛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땅을 잔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잔치로 준비하고 백성들을 초청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의도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을 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타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준비된 잔치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몰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의도수만사학교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을 살아가는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단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만이 실족을 하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린 첫 번째로 홍해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그 과정과 코스는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는 겁니다. 난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저 길로 갔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홍해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내버려둬라, 내가 말했잖아,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홍해수를 뚫고 나가서 그 다음 계속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문제를 덜커덕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계획을 모르니까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내비둬, 우리 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너나 할 것 없이 덜커덕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실까요?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이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수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걸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앞길은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무너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레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66권에 많은 글자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 단어들이 하나씩 숨어 있거든요. 이 홍해수 사건의 핵심 단어는 뭐냐? 영광입니다. 우리가 볼 땐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지 않죠. 문제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숨겨놓으신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 레슨 안으로 가슴에 새겨두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떤 분들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시집에 원망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배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수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드러내시고 세상에서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거든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안산시장님은 지난 금요일날 뵀는데 이 안산시 안에서도 어떤 회사 하나가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고 2차까지 성공하고 지금 3차, 4차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안산시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북한에서도 만든다네. 북한에서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북한 사람들도 모여서 이 백신을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지금 오로지 백신 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래서 혹시나 미국에서, 혹시나 어디서서 좀 만들어내나 시키는데 그때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해서 모두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백신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통로가 되시는 거죠. 백신을 만들고 성공케 하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란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왔을 때 그 전염병을 없애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주여 빨리 백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21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체가 누구냐고요.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누가? 야훼께서죠. 홍해수를 건너가는데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누가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게임이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 저들의 배후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배후는 누구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성경은 26절로 3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납니다. 누가 합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로 내밀. 모세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야훼께서 새벽에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야훼께서 하나님 이름을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가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가 마주쳐야 돼?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야, 그것도 몰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고 찬송밖에 몰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 마주쳐야지. 명곡이에요. 제가 명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양반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진아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른 노래가 뭐야?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옥경이. 웬 옥경이를 부르려고? 아이고, 그 이후로 지금 트로트에 무슨 신성인가 황제인가 그 배우의 그 사람은 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트로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배우의 하나님의 있음을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당대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과
마주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옵니까? 어린 반포너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눈빛이 맞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해수 바닥은 아무나 들어가나?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자기들도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 홍해수 바닥에서 물이 합쳐지니까 그곳에 수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아지나, 예배의 현장은 아무나 나오나, 하나님께 찬양은 아무나 하나, 그 성령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눈빛이 맞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어느 곳에 와 있는가, 누구 앞에 와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누구의 영에 붙잡혀 있는가. 우리의 심령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감동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 그들을 위한 방어의 숲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해의 숲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누가 했다고요? 야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뭐라고 말할까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경외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되면 경외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시험이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비판과 정죄입니까? 비난과 마음에는 부정적인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믿어지면 나는 기쁨과 소망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는 그림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성 요셉의 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지금 왜 꿈을 꾸냐면 고민하다가 꿈을 꾸거든요.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자기가 스스로 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으면 이렇게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왜 저러고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장가를 가야 돼요. 이 약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약혼자가, 종혼자가 배가 불러온다.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네. 무슨 소리예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는데, 먼 발치서 얼굴 한 번 본 게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청청방력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배신감도 생기고, 어떤 놈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당장 쫓아가서 뭐라고 싶은 생각도 있겠고,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조용히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고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합니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느꼈던 건데, 확실히 수요일 날은 연기가 잘 되는데 주일 날은 연기가 잘 딸려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네. 어쨌든 그 상황이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도와 계획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가만히 이 여자하고 끝이 나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꿈속에 있었던 그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개입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됐던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해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 삶 가운데 벌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건 우연히 얻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확실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는 거고요,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이 엄청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조차도 사용하신다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앞에서 그 어려움을 만났지만 놀라운 기도 역사가 나타났으며, 요셉의 생애 속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결과인 것입니다. 홍해수를 지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한 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따랐습니다. 딱 3일 걸리더만 3일 지나니까 또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찬양과 감사와 감격은, 믿음은 온데가 없이 사라지고 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쓴물이 올라오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물론 제가 오래되긴 했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이 마라라는 곳에 가봤더니 이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더라고요. 그 물이 뭔가 했더니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에 너무 농도가 짙으면 먹으면 어떨까요? 짜다 못해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살까 싶어 달려들었다가 바닷물을 들켰으니 어떻게 됩니까? 써서 먹지 못하고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갈증이 더하여 죽게 되거든요. 쓴물을 만나는.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려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쓴물을 만날지? 왜 물이 없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 각자 형편 처지는 다 달라요. 형편 처지는 다 다르다고.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쓴물이지만 인생의 쓴물도 쓴물이거든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도 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네. 여러분, 인생의 크리스찬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인생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레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이 치료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뼛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겨지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쓴머리를 만나게 될 때마다 뭘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연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서 가정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 가정사역합니다. 어려서 질병을 많이 얻고 병이 겪었던 사람들은 치유사역을 합니다. 또 심리적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는 심리치료를 하고요. 각자 여러 가지 하기로 원인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깊은 상처를 겪었던 사람들, 그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거기서 회복을 하고 치유가 되어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나도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사명을 가지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것든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질 사람입니다.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이 돌봐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도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서 그 상한 사람들의 심령이 남의 문제가 않기 때문에 그 상한 사람들을 붙잡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오가 아닙니다. 내 문제처럼 눈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다가왔을까, 아픔이 다가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겪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만드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에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준 이야기는 딴 거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제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어.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냈어.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조만간에 집사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든 제가 집사님에게 했던 그 상담의 내용과 기도와 그 심령을 가지고 그분을 똑같이 그렇게 치료하십시오. 그럼 거의 제 기억에는 그래요. 어떤 문제를 상담을 하면은요, 바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이 또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의 말하의 쓴물을 겪었는데 왜 재수 없이 쓴물을 만났지?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담자들이에요. 잘 확인 안 됩니까? 아픈 만큼, 여러분, 아픈 만큼 그 깊이가 깊은 것만큼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한 번도 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아까 전기 바르지 왜 아프다고 그러면,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쌀이 없다고 초콜릿 먹지.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그 아픔이 내 문제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엄청난 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상담 앞 논문을 하나 만듭니다. 해가 변하여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영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던. 어떻게 알아? 겪어봤으니까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수없이 많은 선교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이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에게 말하는, 혹시 신앙생활에서 너에게 나보다 문제 많은 사람 나와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저는 축복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연단과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 할 이야기가 많아. 하나님과 사건이 없는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어. 저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물론 다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어떤 문제들하고도 절대로 그것을 주눅들지 말고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결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탐 이야기는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누가 땅을 정탐하라 그랬냐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요. 목사님, 모세는 왜 뜬금없이 그 땅을 정탐해갖고 그런 사단을 만들었대요? 정탐을 안 했으면 뭐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누가 정탐했을까? 민수기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거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왜 이 정탐꾼들에게 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모세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의도를 모르면 비난과 화살이 누구한테 옵니까? 모세한테 오는 거죠.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자, 정탐하고 와서 누가 먼저 보고를 했냐면 갈렙이 먼저 보고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갈렙이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겁니다. 31절로 33절 갈렙이 먼저 보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반대로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갈렙은 들어가자 이긴다. 10명은 안 된다 못 이긴다 돌아가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선택이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만은 선택해야 돼요. 갈렙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10명의 말을 들을 것이냐. 보통은 10명의 말을 듣고 싶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 선택하느냐? 10명을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영어 표현 가운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을 해요. B는 벌써 탄생이고 D는 데스 또는 다이 죽음. 인생은 뭐냐?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하나야. C가 뭐예요? 초이스예요. 지금 우리 현재 지나간 과거의 초이스가 지금 현재를 만든 거예요. 미래 충분히 예언이 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초이스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곳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생각하느냐 초이스거든요. 인생은 초이스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300만은 지금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 사이에 초이스를 해야 됐습니다. 자, 어떤 초이스를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이게 그들의 초이스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들이 선택을 하고 난 결과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뻑하면 죽는다 그러죠. 나 죽겠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 이제는 화살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옛날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전 여기서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왔습니까? 그 애굽에서 70명 내려가 300명 될 때까지 그 430년 동안 엄청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이 있었으며 요셉이 미리 내려갔으며 한쪽에서는 모세가 80년을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으며 건져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 쏟아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홍해수를 찢어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얼마나 수없이 퍼부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갔단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들 생각에 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냐, 부정적인 소리에 절망 속에 무너져 버리고 뭡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430년 동안 준비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몇 사람이 하는 얘기에 300만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여덟 무한살교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천국의 문을 열고 두 발이 다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도 안심하지 마라, 누구도 안주하지 마라, 누구도 게을르지 마라, 누구도 세상에 눈 돌리지 마라,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처럼 실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이렇게 열내 보긴 처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스라엘 300만이 무너졌는데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으며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300만을 안고 왔는데, 너희 광야에서 내가 안고 왔다고 말했는데 안고 왔던 300만을 광야에 묻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가나안 땅을 갖다 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 집은 감옥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요, 나머지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드립니까? 전 이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장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애굽으로 돌아갈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하나님이 울부짖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내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탐하게 내가 너에게 준비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땅이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왜 있을까?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인 거예요. 이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허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고 그 땅의 모든 보호자는 떨어져 나갔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비한 그 땅은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너희의 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막 절절거리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기다려놓고 너희가 왜 이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가슴을 치시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고 너희가 겁먹을 일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초청을 뿌리쳐버리고 맙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돌로 치려고 하죠. 그의 입술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가려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여 영생이여 천국의 백성이 그 길을 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곳에 걸려 넘어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세상의 걸림돌과 같을지도 몰라요.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비대면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세상으로 실족하는 경우는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를 믿고 어떻게까지 달려왔는데,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꼴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싫은 소리 했다고 무너지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서운하고 속상해서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떠난다는 건 이것처럼 억울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목욕탕 주인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평생 목욕 안 한 사람. 아유 기분 나쁘게 생겨갖고 나 목욕 안 해, 목욕탕 안 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는데 누구 손해입니까? 평생 목욕 안 한 사람 손해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었으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까짓 시험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어떻게든 한번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 인생은 살다 별일 다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늘의 문을 놓칠 수는 없단 말이죠. 영생을 놓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눈앞에 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들 스스로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민수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득이었고 10절은 그들의 거절이었고, 이제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쩌면 하나님 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그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백성은 희망이 없다. 내가 도무지 이 백성에 희망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지자 하나님 이 백성 좀 어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게 내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는 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가장 원리 원칙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내가 어떻게든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원망과 불평이 혹시라도 입에서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저기 작정해서 같이 달려왔다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표현이 우리 입술과 말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 입술은 항상 감사와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6절 2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그 불신앙과 원망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본문이면서 너무나 처참하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온 백성인데 그들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믿음과 긍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내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요, 누굴 향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뭐가 어쩌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아픔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언어가 언조가 내 속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신뢰를 잃어버리면 뭐든지 못마땅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근거가 없어도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쓰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원망인지 불평인지 불신앙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뒤로 돌아가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다는 그 땅을 믿음으로 알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지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언어가 되고 눈빛이 되고 관계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성령이 계신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